영국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 말이든지 미리 말하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없이 때에 관계없이 그 어떤 주제의 말이라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 전화 걸 것도 없고 낮이든 밤이든 상관할 것도 없고 주제도 관계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떠올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찾아서 만나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평생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친구가 과연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몇 분이나 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친구를 참 잘 두었습니다.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다 하는 소문을 이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마음을 합해서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의 병도 고칠 수 있으리라 하는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소에 도달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방문자들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집에 지붕을 뜯기로 계획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집과는 가옥의 구조가 다르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지붕을 뜯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붕을 뜯어 내리다 보면 지붕에 있던 먼지나 지붕을 구성했던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멈추시고 무슨 일이 생겼나 돌아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에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계신 바로 그 지붕 위를 뜯어서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복음서에도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당사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으니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하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설령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이 합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하겠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자, 이런 주제를 가진 본문이 오늘 본문 23절 이하의 두 번째 사건으로 나옵니다. 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관리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회당의 책임을 맡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12살짜리, 그것도 외동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12살 그 꽃다운 나이에, 그것도 외동딸인데 그 딸이 죽어가니까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털썩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가셔서 제 죽어가는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종들이 중간에 기별을 넣었습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죽어가는 딸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 도착하시기도 전에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24절. 자, 화면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죠. 아이는 이미 죽었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와서 다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을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저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보다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세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따뜻하게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요. 달리다굼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밤새 아이가 새근새근 잘 자고 있을 때 아침에 엄마가 귀에다가 대고 아주 다정스럽게 조용한 말로 얘야 아침 먹어야지, 이제 일어나, 그렇게 다정스럽게 따뜻하게 하는 말이 달리다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귀에다 대고 따뜻하게 달리다굼,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 눈을 딱 떴습니다. 그리고 일어났겠지요. 그리고 그 집에 엄마를 불러다가 아이가 자고 일어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주 섬세하게 아주 따뜻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기적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은 믿음이 있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딸이 아빠,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신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을 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저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지막 심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바람이지 정확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의 그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풍병자가 낫게 된 사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중풍병에 걸렸다, 죽어간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제일 중요하죠. 이 세 번째 공통점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고, 야이로의 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설령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고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설령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분이 인생에 큰 치료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제69주년이 되는 6.25 기념주일입니다. 앞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 죽을 병에 걸렸고 실제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큰 고통이지요.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개인이고 나라고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은 69년 전에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불과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나라 영토도 작고 그나마 분단된 나라, 그리고 마땅히 대단한 지하자원, 석유 같은 매장되어 있는 자원도 없습니다. 작은 나라, 70여 년 전에 끔찍한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 그것도 국토에 두 동강이 나 있는 나라, 변변한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 중심 교회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번영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문제는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성경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무려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렇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이 민족을 인도하였다. 저는 이 출애굽기 19장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민족을 부흥시키시고 이 나라를 부흥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은 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걸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독수리를 한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종류가 몇 종류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수리 종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수리 종류가 몇 종류나 되십니까? 예?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독수리는 총 48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면 큰 독수리는 크기가 2m에서 2.5m 정도가 됩니다. 아주 큰 게,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류를 타고 유유히 이렇게 딱 날개를 편 채로 하늘을 유유히 납니다. 그러다가 먹이가 발견이 되면 쏜살같이 먹이를 낚아채지요. 그때 순간 속도가 시속 180km 정도가 됩니다. 대단한 속도지요. 그리고 저 하늘 높은 곳에 딱 있을 때 그 독수리가 커버할 수 있는 자기 영역이 무려 반경 9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반경 90km 안에 있는 먹이들은 다 포획할 수 있는 거죠. 하늘 높이 있다가 시속 180km로 쏜살같이 가서 먹이를 챕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도 낮은 곳에 나무 위에 짓지 않습니다. 모든 천적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가파르고 높은 절벽 위나 벼랑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를 지을 때도 그냥 조그맣게 편안하게 짓지를 않고요. 둥지를 지을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주 뾰족한 나무 조각,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돌들입니다. 절벽 위 벼랑 위에다가 날카롭고 뾰족한 나뭇가지와 돌들만 모아다가 둥지를 엮습니다. 그리고는 새끼가 찔리면 안 되니까 그 위에 보드라운 그 털 같은 걸로, 이렇게 깃털 같은 걸로 덮어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인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 독수리 가장 중요한 게 날개 아닙니까? 이제 새끼가 조금 둥지에서 자라서 이제는 날개짓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어미에게 들면 이 어미는 이 둥지 아래로 새끼 독수리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아직 자신이 없으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하겠죠. 그럼 발로 계속 밀어냅니다. 날아보라고. 자꾸 끝까지 새끼가 반항을 하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그 둥지에 올라가서 큰 날개짓을 하면서 둥지를 흔듭니다. 그러면 둥지를 흔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날카로운 그 뾰족한 나무 조각들, 돌 조각들이 새끼 독수리의 배를 마구 찌르게 되죠. 그럼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이 둥지에서 탈출을 합니다. 둥지에서 나오면 절벽 위인데 절벽 위에서 날개짓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벼랑 아래로 저 절벽 아래로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뭘 할까요? 딱 날개를 펴고 가만히 쳐다봅니다. 끊임없이 추락하는 새끼 독수리를 끝까지 쳐다만 보는 거죠. 쳐다보다가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지면에 거의 닿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시속 180km의 쏜살 같은 날개짓을 해서 그 새끼를 덥석 뭅니다. 그리고는 그 어미 독수리의 날개 위에 새끼를 올립니다. 그 순간에 새끼 독수리가 와,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하겠지요. 그러고는 그래도 엄마 고맙네 생각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둥지까지 올라갑니다.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어미가 이 날개를 흔듭니다. 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겠지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 아닙니까? 또 지면에 닿을 때 막상 그때가 되면 다시 채서 날개 위에 올립니다. 이걸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새끼는 죽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면 할수록 강한 날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미 독수리가 가졌던 그 강한 어깨와 강한 날개를 새끼 독수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미를 이어서 또 이 독수리가 이제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지로 내어 몹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사실은 그 고통은 더 위대한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지요. 고통이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더 위대한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새끼 독수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미 독수리가 결코 고통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새끼 독수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의 눈에는 어미가 안 보이지만 어미의 눈은 항상 새끼 독수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6.25 제69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을 어미 독수리에 비유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처한 위기가 새끼 독수리가 처한 위기에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더 강하고 위대한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추호라도 저 절벽 아래로, 저 벼랑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큰 절망과 심지어 죽음을 맛보는 새끼 독수리의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섭리로 우리가 믿고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화를 해보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치적인 입장도 다 다르시고, 북한에 대한 입장도 다르시고, 통일의 시기에 대한 입장도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의 차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중에서도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의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국적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로 힘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중풍병에 걸린 친구,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인도했을 때 이 중풍병자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6.25 제6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던 친구들처럼 죽어가는 딸을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믿음을 고백하여 기적을 체험했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고통은 늘 피하고 싶고 그 달콤한 열매는 늘 누리고 싶어하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숨 바쳐 이 땅을 지킨 6.25 전쟁의 교훈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질이 멸렬하고 황폐했던 이 땅과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평화 통일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